보내면서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맞을 때마다 하나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좀 따뜻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계절이 또 추울 때는 추워야 되겠지만 좀 따뜻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믿는 식구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사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13권이 됩니다.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논란이 있고 정확하게 바울 사도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13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서신의 인사말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이 편지마다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디도서, 필레몬서에도 그 인사말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나 또 같은 개인에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쓴 그런 서신도 있습니다. 그런 서신들도 똑같이 인사말이 앞에 쓴 인사말이나 뒤에 쓴 인사말이나 다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신, 두 번에 걸쳐 보내신 서신인데 그 인사말도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보낸 서신입니다. 따끈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똑같은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금방 헤어졌는데 이런 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문장을 넣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서 전달하고 되짚어 와가지고 그리고 또 후서를 썼습니다. 시차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 수를 더 떠서 동일한 문장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이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니까 13권에 1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편지 앞에 서두에 쓸 때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이런 문장을 써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센스가 없다. 너무 그냥 틀에 박힌 대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데 레포트나 논문 같은 걸 쓸 때는 같은 문구나 같은 단어 들어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낙제입니다.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편지나 다른 문장에도 동일한 단어, 동일한 내용의 문구 이런 걸 쓰면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금방 진부하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분입니까? 대학자입니다. 당대의
내로라 하는 이런 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글을 쓸 때 글 쓰는 방법을 몰라서 또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두 번째는 그 인사말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에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똑같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인사말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에게 꼭 이 내용을 써서 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용기를 내서, 늘 나오는 인사말인데 진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상고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이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음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필립보, 이런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이런 이제 지리는 우리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불과 거기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디모데가 전달했는데 가서 전달하고 몇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보다 더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해해서 의도하지 않게 교회에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라는 말을 임박한이라는 뜻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곧 오신다, 뭐 불과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뭐 이렇게 금방 오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라는 말을 임박한이라는 말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자들이 생겨나서 주님이 금방 오실 터인데 뭘 일을 하냐, 직장을 가냐, 뭐 저축을 하냐, 있는 거 다 먹고 이제 이거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장 6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영이 내게 와서 내 영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내게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쉬이 일어났다, 이르게 된다라는 소식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2장 2절.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디모데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겠죠.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장소는 동일한 고린도이고 시기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달하고 돌아와서 바로가 됩니다. 주후 52년 하반기에서 53년 초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이런 대로 서론에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공동 명의로 편지를 씁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1장 1절에 보니까 동일한 그런 공동 명의로 씁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신라는 히브리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 신라는 헬라파 유대인, 즉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난 곳은 유대인 밖에, 유대 지형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초대교회의 선지자라는 이런 신분에 있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밝아서 교회의 지도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5장 32절.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적인 이 결의 전달자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당사자니까 이렇게 파송을 한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그렇게 해서 내친 길에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해서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헤어진 후에는 베드로 사도를 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디모데는 남갈라디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남갈라디아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동역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그때부터 평생을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더 있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게 낫겠다 해서 3주 만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내가 후속 조치를 하고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고 바울을 아데네 가서 만나고 또 바울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또 갔다가 또다시 고린도에 와서 만나고 그리고 고린도 편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후서를 가지고 가고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디모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남다른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씀은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분명하게 믿는 그 관계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교회와 교제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중심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또 다른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정말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또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고 이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세 사람의 공동 명의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1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넘어가서 안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노니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다른 모든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것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빌립보서 4장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자녀 삼아주시려고 영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하러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요. 근데 이것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나를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욥기서 31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하나가 아니시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거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의미에서 구원자라는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를 만드신 분으로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어야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해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골로새서 3장 24절 욥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거의 매번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기름 부은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도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뭐 이 단어로 하든 저 단어로 하든 다 아는, 공통적으로 다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되는 사람,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 열왕기상 19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기름을 부어라는 말이 마사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단어이고 명사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라. 근데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라. 이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라. 제사장을 삼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도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은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구원자의 예표로 이 세 직분을 구약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직분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함께 붙어 있지 원래는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함께 붙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아멘이 될 때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는 소유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생명서부터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마음에 아멘이 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주님이 나의 우선이시다 라는 참된 고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멤버 되게 하는 이 조건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인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그냥 아무개 교회에 편지한다, 아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인이라 하는 말을 특별하게 넣습니다. 즉 사람이 교회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핵심 요소입니까? 앞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는 그 성도들이 교회의 핵심 요소가 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마음에 깨닫도록 그 배워서 알도록 고백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할 때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무서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두고 이런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분명한 진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2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호의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들이라 하는 말을 우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하셨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준비하셨는지 그걸 너희가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이 은혜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여기는 경쟁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모르니까,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를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함께 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 평강이라는 은혜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 받은 표시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나오면 평강이 함께 한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되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평강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기본적인 뜻은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안 일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피곤하게 보일 정도로 애를 씁니다. 전쟁만 안 나게 해주십시오, 내려오지만 마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 안 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너무 비참한 것이니까, 전쟁 한번 겪었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안다고 전쟁이 안 날지, 그건 또 모르는 것이죠. 유비무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평강이라는 말은 이 전쟁이 그친 상태.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샬롬, 신약 성경에서 평강, 이 말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 그친 그 심령이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이 끝난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과 전쟁이 끝나면 이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보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빼앗을 자도 없고 줄 자도 없지만 빼앗을 자도 없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온갖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체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평강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남효선 집사님 이렇게 한 열흘 세상을 떠나신 지 열흘 됐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정말 이분이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얼굴이 기쁘고 즐겁고 이런 평강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을 그 표정을 통해서 또 그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게 평강이로구나. 죽음 앞에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평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분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구했지만은 이건 곡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다가셨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참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세상에 무엇이 뺏어갈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참된 이 전쟁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터 위에 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이것이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그 이외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참된 통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이 평강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